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함께 계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 한 주일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교훈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 안에 귀한 것들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함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2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의 말씀들을 다시 살피고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은 자들을 향하여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거룩한 빛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빛으로 부름받은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빛은 어둠이 깊을수록 더 뚜렷하게 존재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말씀의 빛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빛은 그 순수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상을 비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전제로 부어지는 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전제는 우리가 나눈 것처럼 단독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희생제물 위에 부가적으로 부어지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섬기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드려지는 희생제물이라면 그 위에 부어지는 전제가 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사업의 성취와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쓰여져야 함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산 제사로 그분께 드려져야 합니다. 디모데는 유용한 일꾼으로 바울에 의해 여러 교회로 파송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같은 마음을 품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그에게 연단된 성품이 있었음을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빛으로 부름받은 자들인데 우리 역시 이 디모데와 같은 연단된 성품의 특성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요일 소재에서 우리는 빌립보서에만 언급되는 이름 에바브라디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통하여 우리는 그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부한자나 명예를 가졌거나 학식이 높은 자라는 기록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이 사람이 예수의 모본을 따르는 희생정신을 가진 인물이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에바브라디도를 말하면서 교회를 향하여 이런 자를 존귀히 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하늘이 존귀히 여기는 자가 이런 자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러한 존귀함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가장 가까이 서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 사랑, 곧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랑, 마치 우리 주님을 움직이게 한 것처럼 제자들을 움직여 인류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주고 살며 수고하고 죽기까지 희생하게 한 사람의 정신을 가장 깊이 받아들인 자들이 될 것이다. 이 정신은 바울의 삶에 나타났다.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은 그의 삶이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은 그 죽음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을 나타내고 영혼들을 그분에게로 모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영혼에게 시험이 닥칠 때가 멀지 않았다.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요될 것이다. 세상의 요구에 한 걸음 두 걸음 양보하고 세상의 관습에 순응해 온 자들은 조롱과 모욕, 위협적인 투옥과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그 권세 앞에 굴복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할 것이다. 수많은 거짓된 신자들이 참된 형제들과 구별될 때 숨어있던 자들이 나타나서 호산나를 외치며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참여할 것이다. 소심하고 자신감이 없었던 자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를 공개적으로 선포할 것이다. 교회에서 가장 약하고 주저하던 자들이 다윗과 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나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별들은 더욱 빛날 것이다. 사탄은 충성된 자들을 몹시 괴롭힐 것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을 넉넉히 이길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빛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열매를 맺으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빛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빛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음을, 우리를 살게 하셨음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변화된 우리는, 그 거룩한 임재를 삶에 입은 우리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의 빛으로 이 땅을 비추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모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찬란한 진리가 세상 속에서 빛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구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더 나은 모습으로 꼴지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소한 욕망과 이기심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위하여 삶을 산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비추기를 원하오니 연약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